시편 138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좋은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8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 힘주시는 하나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힘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은 다윗이 대부분을 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138편부터 145편까지는요 다윗이 그 내용을 쭉 열거합니다. 여러분, 시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다윗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의 삶은, 그의 시편에 고백되어진 고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인 138편을 보면요, 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편 138편을 보면서 다윗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한번 말씀으로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라고 3절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간구한다라는 것 어떤 때입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부르짖는 날에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또 간구하는 기도는요 언제 합니까? 지극히 내 삶이 평탄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니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밀려왔을 때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다윗 자신이 환난 중에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탄합니까? 아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간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있고 원수들이 그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도 없는 참소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원수들이 나를 참소하는 말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8편의 고백이 이 내용을 알고 시작하면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요,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참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만약에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다윗 안 닮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고난투성이에요. 문제가 많아도요, 조금 많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다윗이 왕이고 하나님께 마음이 아픈 자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윗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부음을 받기 전에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배신을 당합니다. 시기를 질투를 당하는 거예요. 또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뭔가 형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니요. 장인어른의 질투를 받고요, 심지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상황 가운데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기근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수많은 이방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의 목숨이 매일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그래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많은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이라는 이 녀석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끝나면 뭔가 평탄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마치 바닷가에 매일마다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이 파도가 지나면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그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다윗은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을 좀 원망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요 정도 버텼으면 되지 않습니까? 요 정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조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좀 삐져서 좀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어느 곳에 찾아봐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삐졌더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토라졌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 붙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왜 더 하나님을 붙드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그 답을 오늘 시편 138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답을 찾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1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되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있지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갈팡질팡해서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정해서 한 가지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전심의 마음입니다. 저는요, 다윗의 신앙에서 가장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내 마음을 내어 맡기는 전심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전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면 이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에 나에게 선행을 베풀겠지, 그 마음이 전심일까요?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어떤 욕심이나 어떤 것이 없이 진심으로 섬겨주면요, 내가 알기 전에 누가 아는 줄 아십니까? 그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진심은 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배울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은요,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이 전심, 나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전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전심에도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들 앞에서라는 이 해석은요,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들을 이방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자들이라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지금 말하고 있는 신들 앞에서는요,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나 권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머리의 상식선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나뉘지 않는 그 마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나뉘지 않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다리를 다쳐서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입원을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역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읽고 싶어도 이렇게 시간이 안 나서 핑계 삼지만 읽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쳐서 입원해 있으니까 시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집에서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또 평소에 읽지 않았던 이 책들을 한 7, 8권을 병원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꽂아놨습니다. 탁탁탁. 제가 읽었을까요? 저거 뭘로 보시는 거죠? 읽긴 읽었는데요, 다 읽지 못했어요. 저는요, 그거 한 일주일이면 다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요, 시간이 남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허락되고 환경이 허락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나의 모습 때문에, 어떠함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평탄할 때 주님 바라보지 마시고 평탄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는, 나뉘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요, 한 가지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황도 아니고 잘난 다윗 자신도 아니고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모르십니까?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면 왜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반문하며 살아갑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끊임없이 몇십 년 동안 해도 응답이 안 되어지는데, 그리고 문제는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분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다혈질의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요,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혈질이고 분노가 많은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화내지 않고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분노에 차 있는 모세에게, 화가 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것,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화가 많고 분노가 많아도 나는 그것을 견뎌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은요,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끝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말씀을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품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그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증거 삼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만 사로잡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빠질 것 같지만,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다윗이 실수가 많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는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참 감사한 말이죠. 저는요, 자녀를 셋을 키우면서 어머니의 위대함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이제 하는 말을 배우기 전에 옹알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요, 알아요. 저는 애가 이렇게 말하면요, 저는 간식을 줍니다. 근데 아니래요. 근데 엄마가 다른 것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거 맞대요. 여러분, 왜 엄마가 그 아이의 그 옹알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한 그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남들은 별 볼 일 없는 문제로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라고 하는 그 고백에도요,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고마운 것은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복이 허락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는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간구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중반부인데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대적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대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날에 응답을 더하시는데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시험 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만 있어요? 기도하다 시험 든 적이 있어요. 왜 시험 든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놓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 저 누구, 저 교구장 참 미워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뭔가 번개를 내리고 뭔가 어렵게 만드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미운데 기도하니까요, 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궁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고난 앞에서 고난을 어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을 힘주셔서 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강해지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이 강해지면요, 문제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해지면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사라지고 떠나는 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강함을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흘리는 눈물, 버거워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다윗이 견뎌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윗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오늘 하루, 아니요, 일평생을 다윗과 같이 쓰임받아서
낙심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내 영혼이 강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 주눅 들고 문제 앞에 힘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내 영혼 가운데 힘주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이 강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자에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사업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길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저 나오지 않은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손길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또 이영훈 목사님과 황선욱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부터 또 양일간 장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가지고 나왔던 문제들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